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계시록 해설 14장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천국의 교리에 따라 사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듣는 것의 의미가 지각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명백하다. 오늘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성막 에서의 제사도 모독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없는 시기여서 즉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상은 원어로는 하존인데 계시 또는 신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엘가나는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아내와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브린나에는 자식이 있었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보내시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브린나하고는 적수 관계였습니다. 브린나가
계속 그를 자극해서 심히 격분하게까지 하고 그렇게까지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원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제 잊지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냐면, 삭도는 머리를 깎는 칼인데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히 더 여인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또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실 것을 구하며 소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을 돌아보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아들을 키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주실 것을 소원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11절의 말씀대로 remember,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한나가 아들을 양육하고 젖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라고 우리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잘 키운다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소원 갚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시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못 낳던 여인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5 아들, 딸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 그 어머니는 많은 기도 후에 가졌을 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또 더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모세 이래 이스라엘 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원어로는 샤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God has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즉 한나의 기도를 듣고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이후에 늙은 제사장인 엘리가 일하는 성막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쪽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고 아마 5살부터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는 한 12이나 13살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시가 성취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사 사무엘은 그 어미 한나의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 성전에 바쳐져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자라고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은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날이 차기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아니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파멸시키겠다고 사무엘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행동은 여기에서 차마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 사무엘상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므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고 이제 엘리가 그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계시대로 엘리 가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 엘리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아마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고 맙니다. 게다가 그 임신한 며느리는 또 며느리 역시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멸문하고 마는데 이러한 과정을 사무엘은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취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그들이 행한 잘못 때문에 처벌하는 것 같지만은 천국의 비밀 588항에 의하면 주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신다. 대신 사람의 악이 사람을 주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악 자체로 오는 파괴에 노출되게 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즉 사람 자신의 악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 자신의 악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멀어지고 그때 악 자체로부터 오는 파괴에 노출이 됩니다. 악 자체로부터 오는 파괴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파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고 그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3장은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사무엘은 밤에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으나 엘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엘리는 늙고 눈이 어두웠지요.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봤지만은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불렀다 하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또 엘리에게로 갔는데 엘리는 그때에서야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음성에 대답하라 하고 말하였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엘리는 그만두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떤 제사도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다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사무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드디어 여호와께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서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13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failed to restrain them, 그러니까 그들을 금하는데, 아들들을 금하는데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참 말하기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세 번째까지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이제 그런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이것의 의미는 꼭 세 번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셋은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이제 성문서에는 되어 있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세 번을 거친 후에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은 무엇이냐면은 듣는다는 것은 지각하고 배우고 이해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청각으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낮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면서 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란스럽고 바쁘고 이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소란스럽게 가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처음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처럼 주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몹시도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3번이나 혼란스러워했으나 엘리의 말씀을 듣고 3번째 지나서야 자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3번째 되어서야 주님이신 줄 아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 자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이야기를 대비해 봐야 합니다. 즉, 삶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또한 완벽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순환 거친 후에 4번째가 되어서야 우리는 준비가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순환이 지나고 4번째 되는 준비가 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50대, 60대, 70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도 과연 3번의 사이클을 다 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3번이 아니라 충분한 사이클을, 무지하고 혼란한 시기를 지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자각의 시기가 왔는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완전하게 거쳤는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하고 자각이 드는 시기가 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심장에서 그 말씀을 접하는 시기가 와야 하겠습니다. 듣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사무엘이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성막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예언자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부터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아마 12살 정도 충분히 성장하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4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임명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큰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때부터 주님께서 사무엘과 계속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된 것이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그의 말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셨구나.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스베덴보리님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57세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그때부터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주님의 종이 된 것은 특별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이나 생각은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주님께 봉사하게 해준 것이 바로 순종이었고, 순종하는 습관이었고, 순종하는 품성이었고 자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을 매 순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 봉사하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으로 상징된 우리에게 완벽한 사이클을 거친 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의 천사가 하듯이 주님을 따르게 되고 영원한 행복과 천국을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결합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성과 진리와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듯이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자질을 아시고 또 그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세 번 주님의 부름을 처음 두 번 주님의 부름을 세 번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일깨워져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때서야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모두 다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부르지만은 모두 다 응답하지는 않고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또 우리가 순종의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분별할 수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도 심지어 사무엘도 못 들었는데 저희라고 준비가 안 됐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랑에 휩싸여 갖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 중단하라 그런 말씀이 들렸던 것 같은데 무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를 길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도를 키워야 합니다. 천국의 신비 9311항에 가면 듣는다는 것은 기억과 이해성과 믿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님께 봉사하게 되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토벤은 어땠습니까? 귀머거리였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음악에 대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헬렌 켈러는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진리의 빛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마음에 즐거움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봉사요 귀머거린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자연계의 모든 것은 영계와 상응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내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민감하게 보아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여는 법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문서를 대하거나 또는 자연을 대할 때 그 안에 영계와 사응되어 있는 성과 진리 또 내적인 진리를 민감하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거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심장으로부터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의지에 직접 말씀하시거나 의지를 통해서 생각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는 심장과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을 감고 모든 소란을 잠잠케 하고 마음과 심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요?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하고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처치 어느 목사님이 이 사무엘의 설교를 하면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실습을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어떤 말이 올라오면 그것이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면 끄십시오. 자아사랑, 세상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멀리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전에 스승이나 부모로부터 들은 교훈이나 논리라도 일단은 끄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심장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드려보려고 집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3번으로 상징되는 혼란의 상태를 거친 후에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로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할 수 있는 자각과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마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